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대리 아버지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옷이 바뀌었죠. 가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슨 옷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더 빨간 옷이 있어요. 더 빨간 옷. 요즘 이렇게 이번 이제 미주성에 갈 때 이제 그 옷을 새빨간 옷을 입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 입고 오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갖고 조금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색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와인색이라고 하고. 근데 나는 예수님의 피색이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주님의 보혈의 옷을 덧입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새롭게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노아가 가장 먼저 이 땅을 밟고 했던 일이 뭐였다고 했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 예배하는 일. 그것은 사실 노아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드린 제사는 아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다른 식구들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노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홀로 산자들 중에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은 대표로서 인류에 이제 남아있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산자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단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삶의 원리로 나타난 것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진짜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돼가지고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풍성히 넘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넘치게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부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거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망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가지고 어떤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죠? 바람만 한번 훅 불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 너무 허무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사모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망하는 환경 같고 고난의 환경 같아도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장래에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보호의 은혜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다스리는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삶의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이 말을 좀 풀어서 쉽게 표현을 하면 심판 중에도 구원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서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인류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살아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에게는 다시는 무슨 심판을 하지 않는다? 홍수로, 물로 이전과 같은 완전한 이런 멸하는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누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정말 하나님 제발 좀 그런 거 해주지 마세요. 너무 겁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노아나 식구들이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전과 같은 홍수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그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 우리 자주 보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시고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내리면, 그렇죠? 비가 내리면 수분의 이제 어떤 증발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빛이 확 들어올 때 그 물의 입자에 딱 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가 이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 하늘 아래에 무지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그냥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무지개를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나타났을까요? 네,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저절로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사실은 통해서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게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그냥 물로 홍수 안 내릴 거야, 안 멸할 거야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지개 언약을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에게 약속을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놀라운 영적, 신학적 의미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퀘세트라는 원문의 단어예요. 퀘세트. 따라서 퀘세트. 그게 무지개. 이 퀘세트라고 하는 말은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살 쏠 때 활 있죠. 네. 왜 활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무지개 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활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제 뭐 동물을 잡거나 그럴 때 옛날에는 정말 이 활만큼 또 대단한 무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 활은 그러니까 전쟁 때 쓰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이제 쏴서 맞춰 잡을 때, 죽일 때 쓰는 것이 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활이라고 그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활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쪼개다, 가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가르고 벌려놓고 그 언약을 내가 이제 충실히 따르겠다 해서 쌍방이 두 사람 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벌려놓은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서워. 우리도 만약에 이제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언약을 할 때는 쌍방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지나가게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언약은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하고 함께 뭐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할 거지?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만약에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안 지키면 이렇게 할 거야? 동의하냐? 그래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성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안 멸할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홍수로 멸할 때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전 세대가 완전히 죄악으로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까 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안 멸한다고 했으니까 다시는 이제 그와 같은 죄악된 일이 인간 세상 가운데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가 뭐 심령이 바뀌었다든지 그 식구들이 뭐 변했다든지 그런 말은 없어. 오히려 8장 우리가 보았듯이 21절에 보니까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라고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 본성이 변하지 않고 홍수 이전이나 이후이나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에 약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 벌하시게 돼가지고 있어요. 벌해야 돼요. 그리고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악해져 갈 때 그냥 냅두겠다는 얘기냐?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키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진짜로. 아주 그냥 고래심질처럼 아주 찔기게 변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 진짜 세상이 엉망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불로 심판하려고 이제 그러죠. 근데 여기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하지 않을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해결책이 무지개 언약 안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보면 모르는데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어디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기 보니까 어디에 무지개를 둔다고요? 구름 속에 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름 속에. 여러분, 구름하고 그 속에 무지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름 하면 이제 노아 후손들은요, 겁이 엄청 나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왜요? 구름이 몰려옵니다. 먹구름이 올라옵니다. 뭘 상징할까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한 번 왔는데 왕창 부어가지고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벌들벌들 떨겠죠.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땅에는 이 구름이 없을 수가 없고 항상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구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게 되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름이 나타나 또 뭐라는가 보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어요. 또 멸망을 받으려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나타날 때 그 구름 속에 또 뭐 더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다. 무지개. 그 구름이 임했고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무지개가 짠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를 다 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 이 무지개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지개만 딱 뜨면 아, 죽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지개.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지죠. 그렇죠?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막 힘들다가도 무지개가 짠 하고 나타나면 기분이 엄청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분까지도 다 생각하셔 가지고 이 아름다운 무지개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 후손들은 이 무지개를 볼 때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삼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지개냐? 그리고 무지개는 쫙 이렇게 일자로 뜨지 않고 무지개는 둥그렇게 이렇게 원을 그려서 땅과 땅이 맞닿아 하늘까지 이렇게 닿고 있죠. 원래 이렇게 이제 무지개는 하늘에서 보면은 둥그렇답니다. 둥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무지개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활처럼 내어져 있죠. 그리고 땅과 땅을 맞닿고 하늘까지 맞닿아 있어요.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활과 같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언약을 세우냐 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뜰 때 여러분 요렇게 뜹니까? 아니면 요렇게 뜹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이렇게 되죠. 그죠? 왜 이렇게 안 뜰까? 이렇게 떠. 그걸 활이라고 그래요. 활이 말이죠. 자, 제가 잡아가지고 이제 활을 쏩니다. 여러분에게 쏩니다. 그러면 활이 이렇게 생기게 무지개가 뜬다면 이렇게 떠야 돼.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땡기는
사람이 그 활 뒤에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쏜다면 활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위에서 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죽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무지개가 떴어. 그 얘기는 누가 쏘는 거야? 누가 쏴요? 우리가 쏘는 거지. 누가 맞아야 돼? 하나님이 맞는 거죠.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시커먼 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먹구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싹 멸했듯이. 아멘. 그런데 홍수를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그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지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너희들을 죽이는 대신에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라고 하는 것에 사인인 거예요. 너희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대신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야 될 너희 대신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행복하게 될 거야.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게 될 거야.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될 거야. 그것이 무지개야. 믿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이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제 선명해지죠. 그리고 이 무지개를 무슨 무지개라고 그래요? 내무지개라고 그러죠. 내무지개. 내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빨리 얘기해 봐요. 좋아 안 좋아요? 먹구름이 확 덮으면 겁납니다. 제가 전번에 저기 어디예요? 홍성을 이렇게 가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예? 구름이 쫙 덮었어요. 막 그 비가 쏟아지는데 양동이로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위를 보니까 막 먹구름이 쫙 깔렸어요. 진짜 어두운 거예요. 나이키를 켜야만 대낮인데 갈 수가 있는. 얼마나 두렵든지 운전을 하고는 비나 쏟아오지.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여러분, 이 구름이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한 거예요. 아멘.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미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거야. 그럼 무지개가 아니면 또다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뭘 기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무지개는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덮어 용서하는 모습을 이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알게 하셔요. 이 무지개의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한 언약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약속이.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마귀 사단의 그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죄에서 이르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었죠. 그게 최초 인류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한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원시 복음, 그 언약을 똑같이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숨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이 약속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요. 앞으로 이 무지개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따라합시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성막의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 언약의 실체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나 무지개 언약이나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아닐까요? 담겨 있어요.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 오고 나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처럼. 제가 전에 얘기했죠. 구약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 그것들의 그냥 꾸러미야. 아멘. 그래서 구약을 잘 연구하고 보고 묵상을 하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의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성막을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띄웠나요? 저는 안 보여가지고 이거 진짜. 성막에 이제 그림이 있죠.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죠. 예, 그 밑에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예? 법궤죠. 법궤가 있는데 이게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에서 가장 이제 성소와 지성소 중에 지성소 안에 가장 깊숙이 아무도 사실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이 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엄청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는 괴짝이에요. 괴짝.
그 괴짝인데 그 괴짝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죠? 자, 만나 항아리 들어있어요. 또 십계명 두 돌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녀로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죄. 이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죠. 지킨다고 그랬는데 못 지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온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돌판이 이건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새겨준 거야. 그 두 돌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증거야. 증거막이라고 그랬죠. 뭘 증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뭐야?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원망 불평해가지고 겨우 받아낸 것이 만나야. 만나 항아리 보면 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것들 원망 불평하는 놈들, 그게 뭔지 생각하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죠? 놀라운 애죠. 어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만 우리 앞에서 가지고 그렇게 리더하고 대장질 할 거냐?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만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상징한다? 죄.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데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근데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뚜껑이 있어요. 그 법궤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뚜껑이 없으면 뭐가 드러나게 돼가지고 있어요? 죄가 고창 안에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죄를 덮어버려. 덮개 위에 두 천사가 있어요. 양쪽에서 천사가 바라보고 있고 이 눈은 그 판을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판, 천사들 사이에 판과 그 사이, 그 공간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판을 무슨 판이라고 하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온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또 시온소라고도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덮어버린 그 장소,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판 위에다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뿌립니다. 송아지 피와 염소의 뿔을 갖다 뿌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뚜껑, 이 시온소는 속죄소는 피가 가득한 곳이에요.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자, 해보세요. 아까 이 구름이 덮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덮을 때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죄악 가운데 심판의 모습이 구름으로 덮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사실은 박살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근데 그 심판 대신에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그죠? 죄를 구체적으로 지은 정황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 팩트야. 그런데 그 죄를 뭘로 덮어버려? 뚜껑으로 덮어버려.
덮고 그 덮개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라고 한다니까. 속죄소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없애는 장소라는 거예요. 없애버려. 죄는 있는데 덮어놓고 없다는 거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사실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런데 왜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야. 너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진다고 그랬어요? 피가 뿌려지는데, 이 두 그룹 천사들이 그 밑을 보는데 뭐가 낭자예요? 피가 낭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죄를 보지 않고 뭘 보느냐? 피를 보는 거예요. 피는 뭐라고 그랬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아라 하고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피는 생명이야. 하나님께 속죄해서 너희가 그 생명되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하고 피를 흘리면 내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착살 낼 거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흘리면, 피를 흘렸다는 것은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거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의 의미하고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구름으로 완전히 덮어서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무지개를 띄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대신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다니까. 법궤 의미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씩 거기에서 죄가 속죄가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속죄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대신에 짐승을 잡는 거예요. 제물로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 누가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짐승이, 제물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아니 무지개는 단순한 무지개가 아니고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멸하지 않냐고, 그 멸할 일에 있으면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용서하고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해를 이제 봐야 돼요. 그렇게 그 무지개와 속죄소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자리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대속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에 매 달리는 거예요. 아멘. 무지개 이렇게 떴다고 그랬죠. 누가 쏜다고요? 사람들이 쏴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쏘냐?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맞아 죽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야.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개를 들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해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뭐가 잔뜩 꼈다는 거야. 여러분, 낮입니다. 낮 12시부터 3시 가장 뜨거울 때,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나타날 때. 근데 어두워져 버렸어. 왜 어두워져요? 구름이 가득 찬 거야. 그렇죠? 폭풍이 불어 구름이 가득 찼어. 너무 무서워. 사실 이거 심판한 거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자, 구름이 가득 꼈는데 무지개가 뜨는 상황하고 지금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그림 띄워주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배경이 어때요? 구름이 가득 찼어요. 아멘? 자, 구름 속에 무지개를 생각하죠. 구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또 아까 그걸 보지 못했는데 속죄소 안에 속죄소에도 연기와 구름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향하고 그 피를 향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깐만요. 얘기 아닌데. 제가 하나 빠뜨려 놓고 왔네요. 거기 보면 구름이 그 회막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맞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진정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괜히 그냥 구름이 잔뜩 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름이 짙게 껴서 덮어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메시아마저 죽였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사실은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사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왜 죽이냐? 저 아들을 죽이면 아들에게 상속 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우리 거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다 죽어버렸어요.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 주인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저것들을 이제 군대를 데려가지 싹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싹 죽여야 되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 던져줘요. 그리고 그 죽였던 사람들의 죄를 없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놀랍도록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6절 이하 보면 제 그 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리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크게 소리를 지른 후에 영혼이 떠나 간시니라. 예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렸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누가 죽였는데? 사람이 죽인 것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들을 싹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음에 내어 맡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믿습니까? 어둠 가운데 무지개처럼, 구름 가운데 속세지처럼 구름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시대면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이 악한 놈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느니라. 생명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구름 속에 뭐가 났어요? 무지개가 뭐 했다고요? 나타나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심으로 죄를 사하셨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그 절망과 진노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값없이.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속죄소의 의미를 둔다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단과하셨다, 덮어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덮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게 자기 의로우심이야.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그래 너도 의인이야. 그것을 믿는 자는 가려우심, 덮어버림, 간과하심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저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노아 때는 이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무지개는요, 법궤의 속죄소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지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 증표를 통해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죽어마땅한 우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요, 이게 법궤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냐면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 16절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멸하지 아니하고 참아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무지개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지개 사랑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무지개가 이 세상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하늘 나라에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니까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노아 때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야, 모양이다.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무지개는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옥보석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으니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무지개가 있고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 무지개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 그 무지개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해 줄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냥 구름에 휩싸여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시작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죄와 저주로 인해 고난 당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이후에 놀라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지라도 그 이후에는 항상 뭘 준비하고 계시다? 무지개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삶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웃는 역사가 있어. 무지개를 보는 역사가 있어. 소망의 역사가 있어.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무지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뭘 볼 수 있을까요?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마른 하늘 속에서 무지개를 찾아봐야 무지개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극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봐요. 먹구름이 짙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닌 거예요. 그 먹구름은 당시에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먹구름을 지나게 될 때 영광의 그 무지개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주님의 무지개 사랑이 떴습니다. 그 무지개 사랑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